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 있었던 내용들을 9장과 10장에서 공부했습니다.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대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가다가 결국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 죄악에 앞장서서 섞여 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에스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미 증명했듯이 이 공동체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와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는 굉장히 애통해했습니다. 이에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섞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생을 거쳐 주창하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기고 끝이 나는데요. 에스라의 개혁이 진행 중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끝이 시원하지 않죠? 자, 에스라의 개혁의 이야기를 다 못한 채로 끝내는 것 같은 것은 아마도 그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가 계속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 원전에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0인역은 에스라를 에스라 1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은 분리할 수 없이 같이 가는 책인 거죠. 실제로 에스라의 예루살렘 사역이 에스라서보다 느헤미야서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귀한 백성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3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죠. 자, 1차는 BC 538년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포로 귀환이었고 2차는 BC 458년 에스라 귀환이었고 3차가 BC 444년 느헤미야 귀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 후 약 100년 후에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자각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호위병들을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귀환하게 됩니다. 3차 귀환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이 호송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적잖은 예산을 받아낸 것 같아요. 자, 이때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나 호위병을 보낼 정도로 어느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휘로 돌아와서 성벽을 복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따지면 100년 가까이 되도록 성벽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돌아오기 얼마 전에 성벽 재건의 시도가 있었지만 외부 세력의 방해로 한번 좌절된 일이 있었죠. 자,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느헤미야는 돌아와 비록 술관원직의 업무를 보는 황관 내시였지만 포로 역사 기록에 남을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정식 총독의 이름으로 성벽을 개축한 거죠. 국방을 견고하게 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을 하던 에스라와 동역하면서요. 자, 느헤미야서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2장 10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친동생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귀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공식 허락을 받고 많은 원조를 받아낸 걸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주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그의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락된 기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개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야밤에 몰래 나가 성을 정탐을 해요. 효과적인 건축 계획을 위해 사전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했는데 좋은 반응이 나왔고 긍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노동지역을 할당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또다시 사마리아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합세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송사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밤과 낮으로 수고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돼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너무나 철저히 파괴되어 도무지 복구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의 탁월하고도 헌신적인 지도력에 힘입어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안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 12장은 성벽을 완성한 후의 사역이에요. 자,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성문을 지켜야 하겠죠. 대적들에 대한 경계심을 결코 늦출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성문을 여닫아야 할지 경비를 뽑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기한 명단이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라 2장에 1차로 돌아온 귀한 명단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숫자를 재확인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삼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는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다시 1차 귀한 자들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2차, 3차 귀한 자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 1차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 대다수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아시고 명단을 다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은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혼합주의를 배격하며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장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총회로 모이고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신명기 31장에 모압 언약 이후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모여 율법책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자, 기억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 해석을 그룹별로 레인들이 해주자 그 해석에 따라 백성들이 회개하며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자, 무엇보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7절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포로기한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배운 이후에 회개한 기도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정확하게 역대상의 출발 지점인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족보를 타고 흘러내려오며 범죄한 내용이 즉 창출, 민수, 사삼왕, 포로시대까지를 다룬 것이에요. 자, 눈치채셨나요? 바로 역대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내용의 회개기도가 성명서처럼 채택되어 이렇게 기술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정말 에스라를 통해 그동안 역대상하의 내용을 공부했다는 뜻인 거죠. 역대상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깨달은 말씀의 원리는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세계사적 의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장면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세상나라 우상과 혼합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 이야기는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목록 말라기를 공부하며
6개월간 이 구약의 대장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